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이제 오늘부터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제 1항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제 1항이 뭐죠? 사도신경의 제 1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또 친히 섭리하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부터 28문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26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는 27문과 28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26문을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주보가 있으면 거기에 있을 텐데, 자, 없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26문.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좀 길죠, 26문은. 그런데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고, 또 외우면 더 좋아요. 그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자주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묵상할 때 이제 옛날에는 큐티 많이 강조했잖아요. 큐티. 근데 큐티를 하면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주관적으로 이 성경에서 원래 성경 저자가 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모르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감동받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자기 식대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수가 많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리문답을 묵상하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정말 이걸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새겨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묵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도 되고 성경 공부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나씩 꾸준히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먼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한 가지씩 차례로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는데 전능이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전능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작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창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섭리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일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연의 인과법칙을 억압하거나 그것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신 일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 다음에 또 자연에는 인과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인과법칙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이 자연의 인과법칙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이 충돌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해림자매한테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해림자매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안 이루어져 버려. 해림자매가 엉뚱하게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도록 억압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그 다음에 인과법칙대로 우주가 돌아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내 아들을 내가 훌륭한 의사로 키워야겠다, 공부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의사로 키워야겠다 이런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로봇같이 우리가 조종해서 조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자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야. 부모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의사 만들고 싶었는데 공부를 안 하네.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의대를 못 가고 엉뚱한 데 갔어. 자,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게 놔두시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제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대두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자기가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선하게 잘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악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꿨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섭리해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겠다 했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실패해버렸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능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들어온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죄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것조차도, 세상에 여러 가지 악과 고통이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작전 가운데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모든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악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제거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요거는 마귀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체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래.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거는 누구도 믿어요? 귀신들도 믿는다니까. 마귀도 믿어요. 그럼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을 완전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를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죠. 내가 민수기를 찾아 읽고 있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을까요? 100세 때 낳았죠. 그러니까 99세 때는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때죠. 아들 낳기 전에 제일 늙었을 때잖아요. 99세. 내일 모레면 100살이야. 내일 모레면 100살. 그러니까 아들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막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전능한 나를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과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야,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막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가 되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되시고 빈틈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우리 보기에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 하나님은요 아무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실망할 거 없어요.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망할 거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죠.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유한한 것들이고 언젠가 시작된 것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태양 이게 영원한 건가요? 태양이 시작된 시기가 있죠. 태양이 언제 시작됐지? 언제? 그러니까 시작됐어요. 태양이 언젠가 시작한 적이 있고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유한해요. 근데 어떻게 유한한 존재들이 스스로 자기를 있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 유한함을 뛰어넘은 그 배후에 무한한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기가 막힌 질서와 배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쇳덩어리들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유리의 재료가 되는 그 규사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그 재료들을 땅 속에 묻어놓고 500년, 1000년 지나면 저절로 시계가 하나 만들어지나요? 이 뭡니까? 이 간단한 구조로 된 시계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세포 하나가요, 인간이 만든 시계, 컴퓨터보다 더 정교해요. 이 인체의 이 정교함, 이 우주 만물의 그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와 배열, 이것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집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지은 이가 있듯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무로부터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4장 16절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약속을 해놓고도 그게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이 나르라 그럼 날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구원하겠다 그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롭고 선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것도 누가 좋았더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정말 좋았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예술가가 또 그거 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는 좋다고 하는데 진짜 예술가가 보면은 형편없죠. 근데 예술가가 보면서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좋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저 달도 명랑치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달이나 해조차도 하나님한테는 그냥 부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막 찬탄하고 경탄하는 아무리 좋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더니 그랜드 캐년을 보더니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 다 망가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좋았던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악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땅이 저주를 받고 부패와 사망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병들고 파괴된 이 부패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방이 좀 어지러져 있어요. 아니면 부엌이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잠이 와요? 아무리 피곤하고 죽겠어도 치우고 자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그대로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완전히 이게 다 불타버리고 새롭게 이제 만드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차기까지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무엇을 위해서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냥 살살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우리 보고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우리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지만 사람들도 욕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저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돼 있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살면 이건 짐승 수준이지. 짐승도 온전히 자기만 위해 살진 않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기만 위해 살면 이거는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족만 위해서, 가족까지만 또 멈추면 안 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높이 가면 누구까지 가죠? 최고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최고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게 선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걸 위해 살잖아요,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잘못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이 최고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술가의 작품은 그 예술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드셨죠?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막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만물이 막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야말로 이 관객 같은 존재가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이제 전시장에다 전시해놨어. 그럼 누가 와야 돼요?
그걸 누가 보러 와야지. 보러 와가지고 이야 아름답다, 이야 이 예술가가 이거를 의도하고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를 기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알아주고, 그래야 예술가가 영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드러내고 가꾸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르시누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정말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면 그를 아는 능력을 지녔고, 또한 그를 알고 그에게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성적인 지성적 존재들을 창조하셔야 했다. 바로 인간을 말하는 거죠. 또한 찬송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것들도 창조하셔야 했다. 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죠? 그 선의 정의가 뭐예요? 선의 정의.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선을 열심히 행하면요, 자기 의의가 생겨가지고요,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은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악이 돼요. 악. 그래서 이 선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자, 뭐가 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가겠죠. 예를 들어 내가 구제를 해요. 구제. 막 내 재산을 막 반절을 잘라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줬어요. 근데 그 동기가 내 이름을 내려고 막 그 내면서 그냥 막 신문에 대문짝에 나고 막 나를 알아달라고 막 여기저기 광고하고 나팔 불고 막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훌륭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비난할까요? 선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행동 자체를 가지고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악은 뭘까요? 악은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감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해요. 동기가 생겨요. 그런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내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아들의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입양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잘 안 느껴지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짐작 좀 해라 하는, 좀 짐작이라도 해라 하는 의미에서 모형을 주셨어요. 모형. 그 모형이 뭔지 아세요? 저 은겸이 주신 거예요. 우리 저 은겸이 아빠, 은겸이 나보니까 아빠로서 어때요? 은겸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나는요, 나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다니까요. 청년 때. 그냥, 애들 낳기 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애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코 질질 흘리고 띵깡 부리고 막 이러면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냥 막 꼴로만 한 대씩 때려주고 싶고, 이제 우리 형님이 아이들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왜 애를 저렇게 키우나? 나 같으면 그냥 매로 다스려야지. 근데 내가 이제 첫 딸을 딱 낳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바보 돼버렸어. 와, 정말 나는 놀랬어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지를. 이야,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자식이 자식을 낳으니까요, 야,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견디고 막 기저귀, 아이고, 그걸 청년 때
꿈도 못 꾸죠. 옛날에는 기저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빨아서 하는 거. 막 똥을 이만큼 싸놓으면 그거 손으로 다 이렇게 하고 아내가 이제 우선 누워 있으니까 그거 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다 했어요. 이야, 그냥 이건 뭐 누가 네 자식 좀 사랑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막 속에서 그냥 사랑이 나오는데. 그래서 첫 딸을 낳고 나서 그 후로는 아파트가 5층이거든요. 서민 아파트 아주 그냥 걸어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뛰어 올라가.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이만큼도 양보 안 하면서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보해요. 막 고생해도 막 나를 희생하면서도 막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요, 모형이라니까요, 모형. 자, 이게 모형이라면 진짜는 이보다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생기면요, 자식도 나중에는 안 보인대요. 물론 이제 뭐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 희생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지만, 정말 내가 아프고 내가 죽게 생겼으면요, 그만큼 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 자식에게 부모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뭘까요? 아까 최고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도대체 아들을 언제 줍니까? 뭐 가나안 땅 언제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창세기 15장 이 2절 말씀이 너무 신학적으로나 이 성경 전체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누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결국 천국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뭐 천국에 가가지고 무슨 뭐 보석으로 지은 집 살고 무슨 금별유관 쓰고, 아니 그 쓰면 뭐해? 아니 그거는 그냥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걸 묘사하는 말이지. 정말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 26문 후반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에게 다 지금 눈물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한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남이 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나는 당하죠. 이걸 누가 알아줄까? 야, 내 인생 황금 같은 내 청춘을 그렇게 그냥 내 젊음을 그 고통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다 허비해버렸구나. 뭐 누리지도 못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버렸구나. 절대로 그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그 절대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절대로 헛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는, 고난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장차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영광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을 거죠? 영광 받을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수라니까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환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환난 자체를, 고통 자체를 즐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를 아니까, 그 고통받을 당시에는 막 괴롭고 눈물 나지만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지금 과정이라니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수록, 환난을 받을수록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제1항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창조주라면 나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악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창조자를 의지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